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없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예수 형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이 땅에 살 때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능력 있는 신앙, 파워풀 크리스천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적인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한나가요 엘가나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이제 둘째 분이었죠. 너무 애들도 많고 좋았어요.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 심히 괴롭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핍박하는 분인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라고 성경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한나는요 분인나한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분한테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요. 우리한테 생명의 역사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받게 돼요. 아들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한나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게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줘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다 찾으라.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라는데 만날 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찾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한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 예수님께 돌아갈 때가 지금일 때라. 예? 지금일 때라. 예? 지금일 때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어떤 사장님이 이제 내가 신학교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독서실 운영해라 그러면서 총무 4명을 맡겨주고 독서실 운영했어요. 근데요, 그때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처음 있는 전도사였지요. 그러니까 막 불이 붙으니까요, 독서실 거기에 이제 법대생들이 많고 졸업생들이 있어서 사법고시 있죠. 그거 해가지고 판검사들하고 뭐 고시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에도 어떤 사람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예수 전하는 전도사인 줄 알고 예수 예자만 꺼내면 이제 화를 내요. 그냥 이제 보통 신경을 끄시는 거 아니에요. 야, 감사하게도요, 그 독서실에서요 12명 전도해요. 12명 전도해가지고 애들이요 새벽 1시 2시까지 해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2-3시간 잠 자고 새벽 예배 가요. 새벽 예배 갈 때도요, 참 얘들한테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단팥빵하고 우유 하나씩 사줘요 제가. 그 맛을 해서 12명이 전도돼가지고 눈 위를 걷는데 12명이 내를 줄줄줄 따라와요. 근데 감개무량하더라. 예수님이 12명이 가는 느낌이죠.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12명이 예수 믿고 가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만 이제 유독 분위기가 막 그 총무를 4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교회 전도사라. 그냥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그 독서실인데 이 사람이 유독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이상하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코를 닦고 가지고 딱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몸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 집안이라 별별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못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안 되니까 한약 있죠, 한약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한약을 먹더라고요. 한약을 책상에다 어마어마하게 챙겨놨어요. 병도 모르고 빼빼 말라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육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조금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다루십니다. 교만해보세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람 겸손케 하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육신적인 것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관계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예수 예점하면 욕을 하니까 옆에 삭진함이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삭진했어요. 욕을 할 것 같으니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삭진했는데 내가 빨리 말하고 지나니까 이 사람이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저녁에 천하를 한 거 이 사람이. 천하 공부하고 아침에 아주 겸손해져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쩔 수가 없 이렇게 사람이 눈에 보이게끔 뼈만 보이니까 야 저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사람 죽은 건 순간이거든요. 잘못 죽어요.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기 한 20-30분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새벽 예배 따라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새벽 예배 따라가도 돼요 한 것은 엄청난 겸손이에요. 난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가면 좋지요. 데리고 갔네. 들어가서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2층이 그 큰 예배당이고 아래층이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12명 이제 기도시키고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한번 바닥에 누워보세요 그랬어요. 눕더라고요. 엎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날 가죽 잠바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네.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내 눈에서. 근데 조용한데 눈물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 눈물 소리를 듣고 엉엉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 그렇게 자기가 내한테 막 욕만 하고 그랬는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좀 고맙게 보이는지 어땠는지 예수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살이 붙어요. 할렐루야. 살이 붙고 신기한 거예요. 야, 사람이 그렇게 빼빼 마르더니 이제 매일마다 살이 붙고 정상적으로 되네. 막 수십만 원치고 샀던 약 있죠. 그걸 다 버려버리더라고. 정상이 됐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뭐였다면은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였다면은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예수님께 돌아와라고 그것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요, 병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국 올 때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너를 배웅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들한테 말하기를 너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너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너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치찌개를 끓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뭐 만들어줄 거예요? 김치찌개 끓여서 맛있죠? 처음으로 얻어 먹었어요. 5개월 만에. 근데 성님께서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암 말기나 막 그런 분인데 나한테 김치찌개를 이렇게 선거해주는데 참치 넣어가지고 먹는 너무 맛있는 거에서 성령께서 그러면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산다. 그래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매일같이 항상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훈련이 돼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 엄청 즐거우거든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유럽에 선교를 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귀신 들린 그 계집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네. 유럽 선교를 오자마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감옥에서 뭐 하는지 아냐? 두 가지였어요. 영어로 praying and singing.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그래요. 매 맞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우니까 프레이는 가능해요. 기도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왜 찬송이 나올까요? 매 맞았는데 찬송이 나와요? 예? 두드러 맞고 고통스러운데 찬송이 나와요? 왜 찬송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욕을 얻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찬송으로 여호와께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 쉽게 나와요. 근데 고난 속에서 찬송이 나오냐 이거예요. 예? 옆사람 축복합시다. 고난 속에도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해야지 아니고 저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기도함으로써 여호와께 돌아가고 찬송함으로써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 6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한테 심히 거역했지, 불순종했지.
내게 돌아와. 이게 주의 메시지예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더 이상 그분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더 이상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예? 호세아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고 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산대요. 야, 얼마나 복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가지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 코람이 뭐죠? 코람은 그 in the presence of God. 라틴어거든요. 코람. 코람 그 하나님 앞에서. 데오는 뭐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24/7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사실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게 거예요. 시편 16편 8절 1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가지고 여호와 임재 앞에 산대.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내 마음이 기쁜 게 언제 기쁜지 알아요? 여호와 앞에 설 때. 여호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셨어요? 여호와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험 못 해봤어요? 아직 못 해보신 분이에요. 여호와 임재 앞에 들어간 게 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말을 쓰는 기쁨이 쏟아나요. 야, 눈물이 나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희한해요. 그래서 내게 기도하는데 그 기쁨의 눈물을 주님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의 내 오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느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충만. 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 충만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면은요 딱 드러나거든요. 우리 아침 본 사람 보니까 그 얼굴이 아주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요 아무리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얼굴에 딱 나타납니다. 그게 고통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여호와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드러나요 얼굴에도. 그게 경험을 돼야 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할 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그런 삶, 그 기도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즐거움 충만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네요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매일마다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게 사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웃을 일도 아닌데 기뻐할 일도 아닌데 이거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속에서 기쁨이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 물질, 우리 정성, 우리 힘 모든 걸 동원해서 여호와를 아는데 투자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는데 시간 투자해야 돼요.
여호와를 잘 아는 만큼 죄짓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힘이에요. 힘.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면 누구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사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안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아직 얘들 하나님 아세요? 예? 그만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학 과외 하죠? 뭐 영어 과외도 하죠. 애들 뭐 좋은 데 보내려고 뭐 과외 시키잖아요. 근데 성경 과외 합니까? 성경 과외. 아멘. 그더 좋은 거죠. 성경 과외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 돈 막 많이 주시라도 성경 과외를 한번 애들한테 시켜보세요. 예? 성경 과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친구처럼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했죠? 목숨 버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예? 예? 감사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우리 친구가 돼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요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지 않고요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대신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 친구를 속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겠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해서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친구 대신 예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친구 대신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친구 대신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알려줘요. 저는 성경 통독을 2003년부터 했거든요. 성경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한테 깨달아진 것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이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에서 비밀이더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6장 중에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막 찢어진 마음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하니까 이단이 이단. 그러니까 사울이지 사울. 사울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보통 섬긴 게 아니고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고 뭐 예수 추종자 나타나니까 죽이는 것을 마땅한 거죠. 2000년 전에 독생자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아니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뭐 4000년 넘게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하게 오토독주 말고 메시아닉주 말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말고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믿잖아요. 토라가 뭐예요? 5권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5권을 갖다 95%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만 읽는 거예요. 5%는 구약에 다른 이제 뭐 이사야, 뭐 다니엘서, 뭐 에레미야서 있고요. 5%밖에 투자 안 해요. 95%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만 묵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있죠. 이걸 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고요. 유대인 전도하래요.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번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전도로 갔습니다. 그 전에 신학생들 데리고 전도했어요. 이번에 23km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거든요.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확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또 달라요. 내 아는 유대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슬림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대요. 무슬림들이 아주 종교심 있고요. 무슬림이 아주 교만하고요. 무슬림이요 아주 막 변론도 잘해요. 근데 누가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도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요.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아요. 무슬림들도 이슬람이 최고인 줄 아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최고의 선교사가 유대인 선교사래요. 유대인들하고 무슬림하고 비슷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중동에 가가지고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하면은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거의 수교 잘 당한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아주 중간지대가 없어요. 기본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보셨나요? 이번에 왔다 가신 분 유대인 목사님 한번 보시구나. 왔다 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인들이 참 감사하더라고. 유대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게 이제 이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육적으로 그들을 갚아주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래요. 육적으로 축복하래요. 이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식사해라고 뭐 이렇게 계속 주더라고. 나는 통해서 주기도 하고 뭐 직접 주긴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는 우리 줄리오 목사님 와가지고 또 8시에 픽업해가지고 또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 아니까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형 있지 형.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와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살아도요.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깨어나지고 하잖아요. 같이 있어도 전혀 몰라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시기가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있을 때는 저렇게 잔치도 안 치우더니 남동생 재산을 다 탕비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하냐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살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마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집회 때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 오셔서 God Chaser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베스트셀링 책인데 토미 테니 이분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 7,000명 정도 성도들 집회했는데 그 중에서 한 4,000명이 목회자였어요. 우리 교단 목회자인데. 근데 이분이 목사니까 이제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뭐 그런 것 같다 하죠. 그런데
이번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가서 집회를 해요. 하루는 집회를 끝나고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앉았어요. 그 눕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5살짜리 꼬마가 와가지고 이 소파 올라오고 자기 배 올라가가지고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놀 기운이 없어요. 뭐. 근데 얘가 이 앞에 배가 좀 기분이 배가 통통해. 올라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꼬마가 뭐라고 이제 딸이 5살짜리 꼬마가 5살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들도 예쁘지만 딸도 더 예쁘지. 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여요. 뭐라 그런다면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이 꼬마가 그 소리 하니까 이 아버지가요 갑자기 세임이 들어오더래. 그 소리 듣고 야 그래 하나 놀러 가자. 그리고 장난감 숍에 갔대. 장난감 숍에 가가지고 아주 좀 비싼 거 있잖아. 좋은 거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 딸이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제 그 비눗방울 그 나온 그 장난감 그거 아주 싸요. 그 플라스틱 된 거라 그거 하나 고르더래. 근데 가만히 볼 때 아빠가 피곤해가 이렇게 있었다고 왜 내가 갑자기 그 장난감까지 가가지고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이렇게 하고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이거 줄까? 저거 줄까? 말만 해. 혹시 그런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아바 Father, I love you. 아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그 소리에 너무나 세임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그 소리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아빠 사랑해요. Father,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Lord, and my heart longs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and Lord, my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Daddy,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그런 관계, 그런 아는 사이 되게 기도를 주님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딸이 Daddy, I love you 하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이렇게 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매일같이 나오시기 저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거든요. 너무나 친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거든. 이런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더란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큰 축복이고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에 살아온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령 고소 완전을 쪼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게 해줘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쓰시길 주님 축복드리겠습니다. 힘이 들어가요. 예? 시간이 들어가요.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애를 갖고 있어요.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조카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인애가 있어. 인애.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대. 영어로 보면 For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mercy.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할 때 소경이 부르짖는 것을 듣거든요. 뭐라 부른지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긍휼이 이깁니다. 긍휼이 이겨요. 누가 승리자가 된지 알아요? 긍휼이 여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게 참 이웃사랑인가?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강도 마른 사람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긍휼이 있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3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마른 자죠. 피하여 지나가고 그냥 앉아 피했대.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게 복입니다. 옆 사람 볼 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면 그게 복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를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은 하말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다는 유대인 있죠.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사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불쌍히 여기더라. 여호와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523장에 아세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시 한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긍휼 받을 때가 지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지금 이때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긍휼을 받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만큼 또 남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시리라. 이게 이 세리 있죠.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나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긍휼을 받는 거예요. 긍휼 받을 만한 때 지금 있더라. 내가 긍휼을 받은 만큼 남에게 긍휼을 더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 탕감해 준 거 생각나잖아요.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탕감은 다 해주는데 탕감은 안 해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 때 세리처럼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했대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없어서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게 아는 삶을 살게 없어서 매일같이 여호와의 긍휼을 갖고 살아가게 없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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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 이때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미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너희 힘써 여호와를 알지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긍휼을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일 때이고 주님께 나올 만한 때가 지금일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평생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을 받아서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은 마음의 손을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 523장입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나를 사랑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요새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긍휼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긍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성대로 구제로 여러 예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서 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긍휼을 받아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또 온 현지인 성도들 위해 영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유럽 위해 특별하게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